14장 13절. 자, 13절 한 절만 읽겠는데요. 계시록 14장 13절. 13절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계시록 14장 13절 중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1장 19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 계시록 핵심이 바로 11장 15절로 1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12장 내용을 보면 12장에 하늘에서의 전쟁이 있고 땅에서의 전쟁이 있고 결국 용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로마 정치 권력이라면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예요? 그 로마 정치 권력을 바로 우상시하는 타락한 종교 세력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영적 전쟁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 그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고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핵심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든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영적 전쟁이 13장에 보니까 이제 있게 되고 이기는 자들,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이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 영적 전쟁에서 지는 자들이 있는데 이기는 자들의 영광이 없단가 그것을 14장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거기에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은 이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슨 무리? 큰 무리.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우리 주님만 아시는 숫자죠. 이것은 어떤 종교단체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14만 4천의 우리가
이제는 신앙을 지켜가는 중에 이제 15장 16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인나대 척추라고 할 수 있는 글씨력에 7가지 인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이 있는데 그 대접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인데 이 7가지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그 직접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위치한 14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에서 대접이 부어지는 그런 직전 상황 속에서 하늘의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이제 새 천사가 날아가는데 이 새 천사가 전하는 내용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14장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4장에 보면 여기에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14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에 또 내가 들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천사가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14장에 나오는 이제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의 노래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6절 내용 7절 보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바로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이다.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는 거냐? 바로 불신자를 대상으로 말씀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지난 시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 또 뭐냐면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또 다른 천사가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 바벨론 성은 무슨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인데 그 나라는 옛날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이때 1세기 당시 때 요한이 있을 때는 그 나라는 없어졌죠.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바벨론은 뭐를 상징하고 있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세상 나라 기준이 되는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다 이 땅에 돈이 중심이 되고 부동산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주식이 중심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명예도 있잖아요.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돈과 명예 또 여러 가지 또 자식이 자기 우상이 되고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인데 그 우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죽으면 다 뭐예요? 무너지는 것이죠. 무너졌다. 바벨론 성이 무너졌고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사업이 망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표현하는 이 바벨론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봐라. 최종 상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예요? 무너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절로 보면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666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66. 그래서 666에 대해서 사람이 관심이 많은가 봐요. 제가 유튜브 설교 중에 조회수가 20이 나오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조회수가 22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666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666이 어떤 컴퓨터 바코드나 또 어떤 몸에 찌르는 이런 그래서 삽입을 하는 이런 그런 어떤 기구나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666을 어디에 받느냐?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데 이마에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 뇌를 우리 정신을 이 사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른손은 뭐냐면 바로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라가는 이런 모든 뇌의 그런 정신에 따라가는 그런 거기로부터 나오는 행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코드나 이런 베리칩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우상에게 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말씀있죠. 이렇게 이제 셋째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 이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을 받게 되면 어떻게 영원한 복음 또 세상 기준으로 살고 또 머리나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되면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10절부터 11절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옥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영으로 고난받는 그 고난이 이제 그들에게 바로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히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1년만 받는 것도 아니고 20년만 받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받는. 그러므로 거기에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희망이라 한 줄기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받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한 채도 올라간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저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받나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뭡니까? 샬롬이 우리가 안식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그런 쉼이 없다. 조금도 쉼이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에 필요한 덕목으로 바로 인내를 꼽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가 내가 막 견뎌야지 해서 막 견디려고 하면 견딜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뭘로 나타나죠? 순종으로 나타나죠. 순종. 그래서 순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인내를 발휘한다. 그 인내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그 인내로 승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또 내가 들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두 번째 듣는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음성이 난다. 하늘에서. 자, 음성은 우리가 옆에서 듣는 음성도 있지만 어디서 이 음성이 나는 겁니까? 하늘에서 들렸다는 거죠. 선명하게 하늘에서 출처를 하늘에서 들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권위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의 내용을 따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래서 오늘 기록하라는 것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하라는 것은 왜 기록하라고 하는 거냐? 기록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 지금부터 똑바로 들어.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상황으로 전환이 될 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어쨌든 강조할 때도 전환할 때도 이 내용을 기록하라는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록하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상에 12번 몇 번? 12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내용을 통해서 13절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 보면 첫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 이거를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쉬리니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록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14장 6절 말씀 내용 보면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불신자에게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14장 8절에 바빌론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강조하고 세 번째 9절 내용 보니까 이마에 손을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이마에 표를 받으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진노를 받게 된다. 계속해서 이제 앞에 내용들인데 10절 불과 여왕의 고난이 받고 또 고난의 영광이 세세토로 올라가고 11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런 내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런 고난과 핍박이 오는데 그럴 때 12절 내용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인내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정말 오죠. 그리고 힘이 들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북한 같은 그리고 지금 이란 같은 그런 곳에는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어요? 찬양하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전도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우지 탄광으로 가는 거고 이란에 또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는 것이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로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인내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 14장 1절부터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4만 4천은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 택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고 그래서 인내하다 보면 때로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인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있는 장소는 바로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핍박이 찾아오고 손해가 찾아오고 죽음의 환경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죽는 그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뭐 유쾌한 일은 아니죠. 솔직히 옛날에 우리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매장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그 시골에 보면 이제 나가서 돌아가시면 이렇게 생일을 메고 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면서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불신자들 그렇게 죽지만 그렇게 죽음이 애달프고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기쁨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런 거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장례식 문화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어떤 뭐 동영상 보니까 뭐 천사가 찾아와서 아무도 없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어떤 돌아가시는 분이 천사의 소리가 천사가 노래를 해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죽을 환경에 없지만 나중에는 이런 찬송 소리가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 이런 소리를 듣고 입성한다는 것 그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이 꽃이 있잖아요. 이건 물론 좋아한데 이 꽃을 딱 땅에 이렇게 해서 자란 뭐 장미라고 하면 이 장미를 너무 이뻐가지고 이걸 딱 줄기부터 딱 잘라요. 그러면은 이 꽃은 살아 보이죠. 그렇지만 이 꽃은 딱 끊어졌기 때문에 둥치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이 꽃은 어떤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이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죽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이 살았나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세상에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은 영이 어떤 대로 태어나죠? 산 채로 태어납니까? 죽은 채로 태어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아담의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죽음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죽음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뭐예요? 진짜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되죠. 그거는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이 분리되는 그 분리되는 죽음이 바로 물리적인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의 죽음이고 세 번째의 죽음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꽃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꽃을 맨 처음에 이렇게 꺾어가지고 물에 담가놓죠. 그러면 이제 산 것처럼 며칠은 가요. 며칠은 가는데 이 꽃은 이미 그 생명은 이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차츰 시들어지다가 나중에 이 꽃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서 태워버려요. 그렇죠? 그때에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그 죽음이 바로 뭐냐면 인간으로 말하면 심판적 죽음이에요. 심판적 죽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냐면 이런 영적인 죽음으로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육체적 죽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지옥으로 빠져서 불 가운데 들어가는 죽음이 심판적 죽음이다. 자, 이런 죽음으로 우리가 세세하게 보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죽음이 바로 불신자들의 죽음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죽음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영이 이미 살아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이제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점점 우리의 영은 바로 우리의 주격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주격과 소유격, 사람 안에 이 인격들을 보면 이제 인격과 또 보이지 않는 몸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주격은 뭐냐면,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은 사람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서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이 점점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일례로 보면 정말 술을 엄청나게 먹는 사람들, 또 담배 피는 사람들, 이 사람들, 또 아무런 어떤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점점 마음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는 이런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상에서 종말론적인 복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 복이 바로 종말론적인 복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종말론적인 복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복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불신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지 세 번째 단계로 제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심판적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죽음은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는 거죠. 내 무슨 사람이? 새 사람, 옛사람.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자기는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자기는 날마다 나는 뭐 한다고?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죽는다는 그 죽는 것은 바로 옛사람이 죽는 거고, 우리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성신낭독을 했는데 로마서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보셔요. 246페이지 신약성경 246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 5절 보면 자 찾은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때의 생명, 새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모두의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연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 근데 우리한테 왜 죄가 나타나요? 그것은 죄의 그 나타나는 그림자. 실상은 없는데 자꾸만 우리가 옛날에 그 습관이죠. 우리 육신으로 보는 거 습관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육신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섭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악령이 주장한다고 해서 악령이 우리 속에는 없지만 가끔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고요. 무슨 말을 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또 속기도 하고, 이렇게 들음으로 속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악령이 우리 옛사람한테 역사를 하고, 때로 또 악한 성질이 또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습관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다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 영이 살아났어도 그 영이 살아난 그것은 그것과는 또 반대로 우리 마음 저편에서 옛사람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주격이 되는 우리 사람을 이끌어가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차츰 시간과 공간에서의 문제지 차츰 누구를 닮아가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뭐예요? 부정하면 떠나가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때로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한 세 사람이 우리 안에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데, 이제는 주 안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것이므로 죽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20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빌립보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쓴 내용이지만 감옥의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했고,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내가 진짜 원하지만 또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둘 사이에서 많이 고민한다. 이런 내용들을 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양 사이에서 끼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천국에 가면 물론 좋죠. 우리 예수님을 빨리 만나게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숨이 붙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나타내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도 유익하다, 이렇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본문 또 계시록 14장 13절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러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나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런 다른 말을 의미로 보면 아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 그 내용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 말씀에 응답하기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아멘이 뜻이 몇 가지가 있을까? 아멘이라는 뜻은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원합니다. 나도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되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네 번째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 종말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확신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7가지 내용이 아멘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이제 화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죽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수고를 멈추는 것입니다. 수고를 멈추. 여기 보면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뒤에 말씀하고 있죠. 이 수고를 그친다 그리고 쉰다라고 하는 내용, 바로 안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것도 이제는 이게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순교가 저도 참 믿음이 약해서 참 순교하면 참 하나님 앞에 영원한 큰 상급, 순교자의 그 상이 얼마나 큰데요. 근데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 마음 앞에서 순교하는 상황까지는 제가 좀 가기 힘든데요. 하나님 봐주세요. 라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북한에서 선교를 하고 북한에서 막 외침을 해도 결국은 순교의 자리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셔야 되니까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는 것도 뒤에 보면 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쉬는 것도 뭐냐면 신적인 수동태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쉼과 안식을 얻으려고 해서 쉼과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편 90편에 보면 이 모세의 시편인데, 모세가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무슨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험악한 인생. 삶의 모든 현장은 다 수고와 슬픔뿐이죠. 그런 수고와 슬픔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말하고 발로 걷어찬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여자는 해산에 수고가 있고 남자는 뭐예요? 등골에 땀이 흘러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이고 이런 죄로 모든 사람들은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이거는 좀 찾기가 쉽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쉬게 하리라. 안식을 누가 주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만 이 안식이 있는 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짐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수고와 짐은 바로 다 죄에 따른 대가예요. 죄에 따른 대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다 삶의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다 뭐죠? 이 짐이 다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탄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탄 누구죠?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죄의 짐이 다 풀어진 거예요. 짐이 다 풀어진 거. 그래서 그 죄의 짐이 풀어지고 이제는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 그리고 성령의 모든 역사들을 이렇게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죄의 짐들이 다 벗겨지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쉼을 누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뱉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소를 밭이나 논을 갈게 되면 소를 어떻게 이렇게 몰죠? 소 몇 마리가 몰아요? 한 마리가 몰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소 두 마리가 그거를 밭을 갈 때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결의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한 소가 그 땅을 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두 소가 힘을 합쳐서 땅을 갈면 이 땅이 잘 갈리고 그리고 힘도 많이 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이 결의소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모든 짐들과 수고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수고와 그런 모든 안식을 우리 주님이 다 지어주신다. 그리고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가신 거기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역사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세 번째 내용 보면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르다. 행한 일이 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행한 일은 14장 12절 보면은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영적 전투 현장에서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자기를 이렇게 핍박하고 손해를 입히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이 지킴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 안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죽는 자체,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랬을 때에
그 죽는 죽음이 힘을 온전히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의 수고,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킬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부여잡고 견디는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기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 한번 볼까요? 조금 앞에 가서 히브리서 6장 9절. 네, 6장 9절 358페이지 신약 358페이지입니다.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와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안 난다고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다 보고 하늘의 생명책에 행위록에 다 그것을 기록하신다. 그것을 말라기 3장에도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5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된다. 무슨 부활체로 다 변화되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도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그 사망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을 조롱하는 수준까지 다다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이죠. 그래서 5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결론에 그 5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째로 뭐냐면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더욱 사모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면 그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 그러면 우리가 참 사람에게 우리 육체적인 종말도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세상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어느 종말이 먼저일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의 종말이 아마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을 그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제는 마지막에 그 안에서 잠자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고 잠자는 것은 나중에 뭐가 뒷받침 뭐가 따라오는 것이죠. 잠자는 거는 나중에 다음 날이 되면 뭐하죠?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에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모든 잠에서 이미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이제 분리가 되고 우리 영혼은 그때부터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낙원에 가는 겁니다.
낙원에 가 있다가 우리 영혼이 그렇게 가 있다가 하늘에서 낙원을 누리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시면 이제는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이 다 하늘나라로 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는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또 정인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주 안에서 죽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라. 오늘 중요한 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쉼, 안식. 이거는 신적 수동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바라보고 아무리 여자를 바라보고 남자 이성을 바라보고 이렇게 내가 쉼을 찾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을지라도 정말로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대요. 돈을 쫓아가도 돈이 나를 쫓아가고 돈이 나보다 더 멀리 가고 이런 모든 세상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게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돈이 있으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식이 주어지는 것, 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주님 위해서 때로는 모독을 당하기도 하고 전도하다 보면 때로 나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또 나를 욕하기도 하고 쌍시옷 소리 많이 들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보상해 주신다.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계시록에 7가지 종말론적인 복, 바로 두 번째 복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성령을 받았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실 때 우리가 때로는 현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현실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또한 그 현실이 너무나 가혹해서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다고 할지라도 순교의 현장으로 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갈 수 있는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온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쉼과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 아버지 누리면서도 또한 때로 아버지 순교의 현실이 왔을 때 그것에서 당당하게 그 현실에 맞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몸을 맡길 때 주님이 모든 것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존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되어가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았으므로 주와 함께 길이 살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칠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주님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복음 안에서 주 안에 숨은 자들이 복이 있고 영원한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죄와 싸우며 이 세상 사는 모든 믿음으로 산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끝까지 말씀 붙들고 신앙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그 하는 모든 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일주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일부터 또 이제 수요일까지 있는데 수 예배는 우리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좀 밤에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주일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자 여기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세요. 성령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